하나님 생각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의 영광,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누리게 된 이 놀라운 지식은 세상의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잡다한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시켜야 되는 그야말로 복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부질없는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복종시키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티븐 잡스의 지론은 더하는 게 아니라 빼는 겁니다. 그가 일을 할 때 항상 보면 그는 완벽을 추구하는 완벽주의자인데 그는 완벽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완벽이 뭘까? 더 이상 넣을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 더 이상 뺄 수 없는 상태, 그게 완벽이다 그랬습니다. 뺄 수 있는 것들을 잘 뺄수록 명품이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로 본다면 전지하는 게 필요 없어 보이는데 전지를 해야 열매를 많이 맺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속 더해주시는 것을 복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계속 복을 주지 않을까? 더해주시는 것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데 뭔가 빼주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복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들을 빼주는 것이야말로 큰 은혜인데 이 첫걸음이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 안에 불필요한 것들을 내보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작업이 바로 내 생각을 정리하는 겁니다. 빼는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내 속에서 잘못된 생각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성경의 12장 5절 말씀에 보면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그랬습니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가운데 하나인 공의를 얘기합니다. 이 공의의 밑바탕에 흐르는 여러 가지 개념 가운데 한 가지가 밑바탕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의인은 생각의 밑바탕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나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에 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왜 내 백성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생각에 법을 둔 사람. 그러니까 내 생각에 하나님 말씀의 법이 있어야 돼요. 613가지 율법을 가지고 살았던 바리새인처럼 우리에게는 하라 하지 말라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걸 설명하면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의와 인과 신을 얘기하시면서 그죠? 저들의 행위는 그죠? 모양만 갖추고 있는 저들의 모습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에게는 진실로 의와 인과 신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지적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흐르고 있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이 우리 생각에 있어야 되고요. 우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은 경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나는 경건한 사람,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경건하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으면 무슨 얘기입니까? 내 혀에 통제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혀를 마치 주인처럼 움직이고 있다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 생활은 그 사람의 경건의 척도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경건하다 생각하시면 언어를 통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어를 통제한다는 게 뭡니까? 내 언어에 그저 통제하시는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제하고 계십니다. 한 청년이 알프스산을 구경하는데 준비해간 물은 다 마셨고
심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알프스 계곡 사이에 있는 맑고 깨끗한 호수를 발견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또 청정한 곳에 가면 물도 마시고 싶어요. 단숨에 물을 꼴꼴꼴 마셨는데 물을 마시고 발길을 돌리는 순간 너무 피곤해서 그런지 이제 안내판을 봤는데 포이즌이라는 경고판을 본 겁니다. 독이 들어 있다는 겁니다. 물 속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걸 보고 이 청년이 조금 전에 그렇게 물을 마셨는데 포이즌이란 그걸 보고 나서부터 갑자기 구토가 시작되고 열이 나고 온몸이 떨리고 창백해집니다. 이들은 내가 죽겠다, 빨리 병원으로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왔냐고 그랬더니 지금 상태가 여차여차해서 내가 물을 마셨는데 보니까 안내판에 포이즌이라고 돼 있다고. 그랬더니 의사가 이 얘기를 다 듣더니 아니죠. 그 잘못 보신 거 아닙니까? 저도 거길 지나가 봤는데요. 게시판을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아마 분명히 포이존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낚시 금지. 근데 그 낚시 금지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에 안도감이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게시판을 잘못 보고 내가 야단덥석을 떨었구나. 의사의 말을 듣자 생각이 달라집니다. 열이 갑자기 내리고요. 구토했던 게 정상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깨끗이 나았습니다. 생각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돼요. 프랑스 약사 가운데 에밀 쿠에는 1950년 우리가 알고 있는 플라시보 이펙트라고 해서 위약 효과라고 하는 이것을 발견한 사람으로 유명한데, 근데 이 사람이 발견하게 됐는데 한 번은 약국을 경영한 사람인데 자기 친구가 와서 부탁하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무 병원 문 닫아뒀고 약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다. 그렇다고 그냥 개인적으로 처방해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기 친구를 위해서 포도당에 불과한 조그만 약을 몇 개 주면서 이거 먹고 내일 좀 진정되면 병원에 가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잊어먹었어요. 며칠 지나다가 그 친구를 만난 겁니다. 만났는데 어떻게 병원은 가봤니? 그랬더니 아니야, 네가 준 약 먹고 나았어. 그래서 시작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위약 효과. 생각이라는 게 생각. 아, 내가 지금 제대로 된 약을 먹었구나. 이제 낫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인간은 생각을 합니다. 생각에 따라 말하고 생각을 따라 결정을 내리고 결정만 내린 게 아니라 생각에 따라 행동도 합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래서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정의했고요. 프랑스 문학가 가운데 철학자, 과학자였던 파스칼은 그의 저서 팡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자연계에서 가장 나약하다고 볼 수 있는 갈대다.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다. 인간의 모든 전험성은 생각하는 데 있다 그랬어요. 저는 로마서 8장으로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생각해 보라는 게 지금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주실 그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에 굴복하지 말고 그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는 좋은 생각도 있고 믿음의 생각도 있지만요. 아름다운 생각도 한 모퉁이를 차지하지만 더럽고 부정적인 생각들, 그것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삶을 졸먹을 수가 있습니다. 오기스트 로댕의 작품 가운데 생각하는 사람, 이 작품은 한 사람이 벗은 채 바위에 엉덩이를 걸치고 턱을 오른판에 괴고 있는 그 오른판은 왼쪽 다리에 팔꿈치를 얹고 있습니다. 이 조각상은 단테 신곡에 나오는 지옥문 위에 중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조각상 아래에는 뭐가 있을까요? 지옥문에서 지옥에서 고통받는 200여 인물상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로댕은 이 작품을 통해서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고뇌하며 고통받는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 지옥에 떨어져 고통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자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고통이 있는 이들을 바라보는 고뇌를 작품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생각하는 사람이라 생각. 너무 늦었죠.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부자처럼 그 생각을 좀 일찍 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생각하는 건 아니죠. 생각은 말을 낳고 말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낳습니다.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생각이에요. 우리 말과 행동은 생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의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으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입으로 표출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습관과 좋은 인격은 생각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생각을 먼저 바꿔야 돼요. 말을 바꾸기 전에 먼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면 행동도 달라지게 돼 있고, 행동이 달라지면 습관도 바뀌게 돼 있고요. 마침내 습관이 우리 인격이 됩니다. 건강도 생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루야마 시게오 뇌내 혁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뇌 분야의 전문적인 아주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저 책에서 즐거운 감정만이 노화를 방지하고 기억력을 좋게 하는 뇌내 모르핀을 생성시킨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면서 반면 불쾌한 감정은 뇌에서 부신, 아드레날린 호르몬을 분비해서 고혈압, 심장병, 골다공증, 정신병을 유발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도 즐거운 감정과 연관이 되어 있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이 생각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건강에도, 내 영적 삶에도, 일상생활에도 너무나도 중요하죠. 생각의 중요성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생각의 결과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그들 생각의 결과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당한 것은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많은 경우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도 생각의 결과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가장 큰 질병입니다. 오늘 나는 사실 어느 한 생각의 결과예요. 내가 살고 있는 오늘 한 시간은 그렇습니다. 어제 내 생각이 오늘의 나를 결정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대표적으로 고난을 당한 사람을 따진다면 아마 욥처럼 고난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도 없는데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처럼 엄청난 천청병력 같은 일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욥의 고난은 사실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사단과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시작합니다. 네가 동방의 내 종 욥을 유위에 봤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봤습니다. 그처럼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너무 왜곡하신 거 아닙니까? 조건이 좋으니까 아마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조건들을 다 제하면 아마 그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까닭없이 하나님 경외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그럼 한번 시험해 보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것이 뭡니까? 말 그대로 가정이 무너지다시피 했습니다. 자식들이 다 죽고 욥의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욥의 고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제 악창이 나고 누구 하나 어디 기댈 데도 없고, 친구들은 그 후에 찾아오죠. 3장 이후에 이제 쭉 찾아오는데, 그런데 욥이 시쳇말처럼 자기가 내뱉는 고백이 있습니다. 3장에 보면요, 자기 생일날을 저주합니다. 내가 괜히 태어났나 보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하면서 3장 1절에서부터 쭉 설명해 나가요. 그러다가 3장 25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욥의 평상시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늘 자식들이 잔치를 베풀고 나면 혹시 죄를 범했을까 봐 번제를 드리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 욥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에게는 어떤 삶이 있었어요?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서 자기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던,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영역 속의 생각에 저것이 있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는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그는 이런 생각을 하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할까? 이 고민했어요, 안 했어요? 고민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 고민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고민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건강하지만 나의 몸이 병들면 아내가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혹시 나를 욕하고 배반하고 저주하지 않을까? 고민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 잊지 마, 절대 나에게 나타나지 말아야 될 그거를 그가 생각했는데 그게 나한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했던 그것이 그 일만큼은 나에게선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했던 그 일들이 내 몸에 미쳤다는 겁니다. 악창이 나서 그죠? 피부병 고치지도 못하는, 남들이 봐도 저 하나님 저주 아니야 하는 말을 듣는, 지금은 내가 건강하다고 나의 몸이 병들면 아내가 이런 모습 보고 혹시 나를 욕하고 배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의 조바심 속에 살아갔던 그 생각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무서워했던 일들이, 자신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그것이 그대로 인생과 육신에 미쳤다는 겁니다. 행복한 순간의 여정 속에서도 그는 불행을 생각하고 연출했던 겁니다. 자기의 생각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저는 제가 이 교회에 왜 왔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죠. 저는 일동탄에서 이제 이동탄이 생기기 전에 일동탄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요, 천변에 빨간 벽돌로 지은 교회 한 150평 정도 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 이제 제가 이제 부임해서 이제 가게 됐는데 어떻게 가게 됐냐면요,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때 제가 제일 먼저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평택의 윗동서가 배과수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게 되면 그 길로 해서 이제 쭉 보통 평택 이 길로 이제 가는데요. 가다 보니까 빨간 벽돌로 지은 교회가 너무 예뻐요. 시골 마을에다가. 그래서 지나가면서 제가 집사람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 나는 목회를 저런 데 가서 하면 참 좋겠다. 야, 진짜 아름답다. 옆에는 오산천이 흐르고 진짜 아름다운 전경이에요. 그 앞에는 또 느티나무 오래된 게 있습니다. 있고 마을이 있는데, 그런데 오면 내가 진돗개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개도 키우고 참 좋겠다. 또 밭농사도 좀 한번 해보고, 그게 사실은 제가 이제 소박한 꿈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나갔는데 어느 날 제가 교회를 이제 섬기다가 교회를 사임하고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여차여차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이제 오게 됐는데, 한 목사님이 동탄 초입에 이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 은퇴시키는 건 우리가 할 테니까 송 목사 거기 가가지고 목회하라고, 나중에 부흥하면 선교하면 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제가 가겠다고, 그래서 온 겁니다. 근데 왔는데 와보니까 어디라고요? 제가 지나가면서 생각할 때 저 곳에서 내가 목회했으면 좋겠다 한 그곳에 와 있는 겁니다. 갔더니 3년 만에 보상 들어가고요. 나가서 5년 동안 진짜 일생에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시간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잘 놀았고요. 그때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장로님, 우리가 여기서 전도한다고 내가 동탄 이지구에 교회 짓고 들어갈 텐데 이분들 데리고 갈 거 아니지 않냐고.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는 좀 쉽시다 그랬어요. 내가 좀 준비도 하고, 그리고 교회 짓고 들어가면 올인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장로님, 목사님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그 5년 동안은요, 안 해본 거 없이 잘 놀았어요. 그리고 들어와서 5년 지나고 교회 짓고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저는 서재에서 있습니다. 서재에서 자면서 책 보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요. 왜? 제가 제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올인할 거라고. 목회하면서 마지막까지는 제가 올인할 겁니다 그랬어요. 지금 아파트 이사 갔는데 어제 우리 청년도가 하는 물어봐, 목사님 집에 안 들어가세요? 그러거든. 11시가 돼도 어제 11시까지인데, 그래서 나 여기서 있은 지 오래돼. 교회 짓고 여태까지 지면서부터 여기 있었거든요. 질 때부터 컨테이너에 있었고요. 짓고 난 다음서부터는 서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어요.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지나가다니면서 제가 제일 타고 싶었던 차가 그 차였었어요. 나는 평생에 내가 목회하면서 저거라도 한번 타봤으면 좋겠나? 탈 수 있을까?
근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한번 탈 수 있지 않겠나 했는데 그 차 타고 있잖아요. 이 은혜입니다. 그게 다. 이거 이 생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행복과 불행도 생각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삶의 만족도 불만도 따지고 보면 생각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람의 생각에 따라 행복할 수도 있고 생각에 따라 불행해질 수도 있어요. 사람의 소유가 그의 행복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옥탑방에 살면서도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0억이 넘는 고급 빌라 저기 동탄 일지구 보면 몇 층 굉장히 높은 데 살면서 날 밝을 때는 저기 인천 앞바다가 보여요. 그런데도 보면 매일 불평하더라. 그분하고 대화하다 보면 뭐 이렇게 불만이 많아. 전망도 좋은 데 살면서 내가 속으로 나는 그런 거 전망 볼 때가 하나도 없는데 그런 분도 있어요. 생활비 100만 원 가지고 자주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생활비 3천만 원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요, 인생은. 문제는 뭡니까? 생각이에요. 생각이 열쇠입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따라서 하시기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때문에 영원한 생명서부터 시작해서 그 위에 그리스도를 주신 그분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그죠?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한 그대로 선물이 무궁무진해요. 펴보지도 못한 선물이 많고요. 그리고 그 깊이 들어갈 때마다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바울은 스스로를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것을 가진 자. 그의 생각이 다른가요? 잘못됐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생각하지 않죠?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생각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고 대적하는 자들의 영적 전쟁을 말하면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통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내 자유 아니야. 내 생각도 내 자유 아니야. 그런데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을 그들은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자유라고 선언합니다. 타락한 죄성으로 가득한 내 생각의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고 잡다한 생각을 사로잡고 주님의 말씀과 권위 아래 복종시킬 때 참으로 참 자유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또 선포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도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니까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시켜야 됩니까? 생각은 원수마귀가 침입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나만 생각하면 참 좋을 텐데 그 통로를 사단도 이용합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거기서 다 무너집니다. 사단은 생각이 그 사람의 인격과 삶과 행동을 지배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첫사람의 실패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아담과 하와는 공격할 때 마귀가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내가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준 겁니다. 그 생각이 무너져요. 이전까지는 선악과를 보아도 먹고 싶지 않았는데 어느 날 사단이 그 생각을 심어놓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졌어요. 갑자기 그 마음에 다른 생각이 들어온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와는 이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 생각을 사로잡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절대로 보지도 먹지도 말거라. 이 말씀이 기억났어야 되는데
복종시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마침내 열매를 따먹고 그것도 남편에게 줘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무화과나무 숲에 숨어있고 동산을 거닐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물어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네가 벗은 걸 어떻게 알지? 그때 이미 하나님은 아셨어요.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어떻게 실패했을까요? 3년간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가든 기적을 다 경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배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다고요? 생각을 넣었어요. 이 생각을 다 건드려 보니까 생각이 사로잡아 그저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될 텐데, 그런데 어떻게 이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무너집니다. 우리 생각 속에 사단이 역사했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운명까지 끌어가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왜 지켜야 됩니까? 그 생각이 거기서부터 시작이니까. 생각이 흔들리면 가치관이 흔들립니다. 마귀가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공격적이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거짓이 난무합니다. 오늘 주님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그렇게 해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선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생명과 평안의 복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과 다릅니다.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의 생각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생각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7절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영의 생각은 어때요? 영의 생각은 사로잡아 굴복시킨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의 열매는 사망입니다. 근심과 염려, 죄성을 가진 우리는 감정과 욕망의 지배를 따라 살면서 점점점 불행해집니다. 우리 생각에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생명과 평안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이것이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는 길입니다. 평안이 없는 축복은 진정한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영원한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왜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영의 생각을 따르면 생명과 평안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그것이 사명이었고 그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생각은 이 사도 바울의 생각과 달랐어요. 복음이 아시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먼저 유럽으로 건너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그분의 생각을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해 깨닫게 하셨고요. 바울은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유럽으로 건너가 복음을 전합니다. 맞닥뜨린 그곳에 가서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을 자유롭게 해줬습니다. 그것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고 그리고 실컷 매맞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착고에 차여 있어요. 그런데 놀랍죠? 감옥에 갇혀있는 그 심령 속에 바울과 실라의 마음속에 놀라운 평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깊은 밤에 실컷 많고 착고에 차여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요. 생명과 평안이 그 속에서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어디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복종하는데, 자기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시키는데.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하게 하니 이 단어는 군사용어입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안에 끓어오르는 미움, 복수하고 싶은 마음, 음란한 생각, 게으른 생각, 죽고 싶은 생각,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요. 특별히 여러 가지 환경이 겹겹 쌓여 있다고 한다면
그 생각들을 떨쳐버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그 생각을 싸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생각을 그렇지만 사로잡아야 돼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전쟁 중에 적군을 산채로 잡는 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죠. 이 말은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이 포로를 잡듯이 우리 생각이 들어오는 수많은 나쁜 생각, 저질스러운 생각, 사단의 생각들, 나의 영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생각들,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는 생각들, 이 생각들을 어떻게 해요? 적군의 포로를 생포하듯이 잡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로잡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나 내 영을 대적하는 생각이 들면 과감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사로잡아 복종시켜야 돼요. 그리스도 말씀 앞에. 복종이라는 이 단어는 군대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복종이 뭡니까? 싫어도 해야 되는 게 복종이에요. 상명하복. 우리 군대 관계되어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저도 할 말이 늘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육사 출신이라 아주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한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아버님 육사 출신이라 제 기분이 좋아요, 항상. 네. 우리 상명하복이 군인은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계급이에요. 왜 복종 안 하냐는 거예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자체는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는 못하게 해야 돼요. 싸잡아 버려야 됩니다. 좋지 못한 생각이 내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욕심은 죄가 아니지만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됩니다. 잉태하지 못하도록 생각을 싸잡아 버려야 복종시켜야 됩니다. 욕심을 잉태하는 것이 뭡니까? 생각이에요. 욕심을 잉태하는 게 생각이에요. 생각. 군인이 자기 생각과 관계없이 상관없이 복종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이 분명히 있어요. 의지도 있고 이성도 있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상명하복입니다. 그게 복종입니다. 우리 역시 부정적인 생각, 미움의 생각, 복수하고 싶은 생각, 음란한 생각, 죽고 싶은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뭐하고 계신 겁니까? 복종하신 게 복종. 복종하시는데 한 시간씩 땀방울이 떨어져 핏방울이 되는 이 기도를 들으시면서 서서 기도하셨던 유대인의 전통에 비한다면 예수님 무릎 사이에 얼굴을 끼고 엎드려 복종하기 위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울며 통곡하며 기도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자아는 고난의 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았어요. 똑같은 인간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고요. 자기의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시켰던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에 보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리라 하는지라. 아람 군대장관 나아반이 자기가 이 한센병에 걸려서 엘리사를 찾아가면 그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맞이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쳐다보지도 않고 문도 열지도 않고 종에게 말을 전달해 줍니다. 요단강 가서 7번 담그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깨끗해진다고 그럽니다. 기분이 체면도 그렇고 기분도 왕청이 상했어요. 돌아갑니다. 아니 우리의 강이 없어서 그래, 내가 갈 데가 없어서 그래, 이 더러운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고 하는 거야. 돌아갑니다. 근데 게즈바이가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요단강에 담그시죠. 어떻게 했습니까? 6번 담글 때까지도 차도가 안 보여요. 7번째 몸을 담고 씻었더니 요단강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깨끗이 고침받아요. 내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께 복종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생각이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묵상해야 되고요, 기도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뭐가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선하심과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영광에 산다고 했던 이것도 다 부질없어요. 생각을 지키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생명과 평안의 축복은, 놀라운 기적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복이, 평강의 축복이 여기 있는 겁니다. 예배소 3장 20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너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저는 요즘 예배소 3장 20절의 말씀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아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거예요. 이 생각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이 늘 마음속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에요.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생각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래서 심령주의 철학자 가운데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세대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의 마음의 태도와 생각의 자세가 바뀜으로 생활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을 그가 발견했는데, 이것은 현대 철학이 발견한 가장 중요한 사실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생각이 무방비 상태가 되면 안 돼요. 사단이 들어와서 걔는 괜찮아, 아무 때나 내가 한마디만 딱 생각만 심어주면 움직일 수 있어, 로봇이야, 이미 걔는 무너져 있어, 그러면 안 됩니다. 걔는 아무리 그릇된 생각 가져도 그 속에 뭐가 흘러요? 의인은 그 마음이 공직하여도 거기에 공의가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아무리 갖다 놔도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말씀 맺겠습니다. 금년 한 해 살아가는 동안만 이 생각을 잘하는 게 필요할까요?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이 생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사로잡아 복종하게 하는 이것이 복인 줄 알고, 그것이 성도가 누리는 예수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그 안에 축복이 있고요, 그 안에 기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대충 내 생각대로 사시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럼 우리 몸댕교를 출입하는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을 이것을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법이 내 생각을 좌우하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이 땅을 살 수 있는, 그죠? 도기마주 분별하면서 아는 그 삶, 그죠? 비이성적이 아니라 이성적이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깨어있고 긍정적이며 하나님 앞에 참 자유를 누리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고, 이 모습 위에 하나님은 기름 부으실 줄 믿습니다. 복되게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참 평강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삶이 즐거울 수 있도록,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복이 저 여러분의 생각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으로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